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숫자들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바치라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과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11조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삶에 허락하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두 번 반복하는 것, 바로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을 뜻하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더해진 숫자 7, 이 7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이 하늘을 뜻하는 3과 땅을 의미하는 4를 곱하면 12, 12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뜻하는 숫자가 12, 12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가 12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숫자는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이죠. 이 40은 땅을 의미하는 숫자 4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수, 꽉 찬 수, 그리고 최상의 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힘의 더해진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40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잠기고 마치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했던 엄청난 심판, 이 완전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시간이 40주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 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거죠.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에 다윗이 첫 번째로 전쟁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40일 만에 거둔 승리, 즉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선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는 것을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와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수요일, 이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우리 주님을 더욱 집중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집중하며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기로 고백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기간을 살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허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리하는 교회는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쓰는 거룩행전이라고 하는 목회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저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도인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명령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큰 형벌을 짊어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상태, 바로 그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허락하신 그 화목을 받아들이는 바로 수동적인 역할만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역할,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조이선 시인의 하나님 바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높은 것, 낮은 것도 구별할 줄 모르고 좋은 것, 싫은 것도 골라낼 줄 모르고 손해, 이익 따위 계산할 줄 모르고 내 편도 만들 줄 모르는 하나님은 바보.
오직 하나 사랑만 아시는 사랑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일방적인 관계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밖에 모르시는 하나님, 사랑밖에 모르는 그 바보, 바로 이 조이선님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바보라고 하는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오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지만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화목으로 이루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상징들이 바로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신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우리 삶이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목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소나 이 양 같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성막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제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넘어지기 쉬운 근본적으로 연약한 나 자신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오니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내장과 기름을 다 추려냅니다. 이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은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콩팥과 기름은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콩팥 2개와 기름에 붙어있는 내장을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불에 맛있게 구워서 거기에 모인 공동체와 함께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사장은 짐승의 가슴 부위를 높이 들어서 흔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제라고 하는 거죠. 그 가슴 부위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먹도록 그 몫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오른쪽 뒷발을 가지고 높이 들어서 올립니다. 이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성막들에 모인 공동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로 공평하게 돌아갔습니다. 성막들 안에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 발리하님 교회가 예배를 잘 마치고 식사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같이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순절 우리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파하는 사명,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은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발리하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를 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화목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화목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화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밧줄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밧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 구원, 화목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나에게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밧줄을 던지듯이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복음을 거절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 은혜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이웃을 만나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화목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때까지 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화목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화목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사랑의 말로, 섬김의 손길로, 격려와 위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부탁하신 그 화목을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책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을 전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화목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화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사순절 기간 더욱 깊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화목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죄로 인해 상실된 화목과 화평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